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건데요. 우리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4절이고요. 제 성경으로는 28쪽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 모두 성경책을 펼쳐주시고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는 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계속해서 약속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새롭게 앞에 조형물이 좀 오래돼서 낡아서 우리 스티로폼 조형물도 새로 업체를 해서 새로 맞췄고 또 현수막도 하나 새로 했는데 어떻게 좀 괜찮아요? 네, 우리 수고해준 회장단과 또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또 예배를 위해서 또 좋은 의견이나 또 어떤 데코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 예배 총무님한테 또 회장님한테 건의를 해주시면 또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향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PPT 좀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우리가 했던 이야기는 뭐예요? 이 약속의 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나아갈 때 롯과 함께 갔는데 롯과 헤어지게 되고 홀로 남게 되었을 때 그가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에서 4년도까지 우리가 이 26대를 이끌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우리 현수막 위에도 이렇게 글씨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항상 저 말씀을 가슴속에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동서남북 땅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자녀가 아직도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여전히 출산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자 내년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육체가 너무 쇠했기 때문에 이제는 불가능한 일이므로 그들이 헛웃음을 짓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스마엘이나 살게 하십시오.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일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녀를 드디어 태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고 교회를 다니는 지체들은 이 이야기와 이 설교를 아주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 함께 따라합니다.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 네,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볼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장 이 분위기가 좋을 때 이삭이 태어나서 헛웃음이 기쁨의 웃음이 되고 감격의 웃음이 되고 가정 가운데 화목함이 넘쳐나는 바로 이때 오늘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 우리가 보통 제일 조심해야 될 때라고 하잖아요. 가장 텐션이 좋고 가장 컨디션이 좋고 뭔가 잘 풀릴 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들을 듣는데, 그 말과 딱 맞는 상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빛과 어둠을 조합하는 빛의 마술사라고 불려졌던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렘브란트라는 네덜란드의 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가 아브라함의 제사라는 그림을 그렸는데요. 여러분 보신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제사. 이 중세시대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중세시대에 많은 작품과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전부 다 이렇게 성경을 배경으로 하는 성화들도 아주 만들어졌습니다. 성화, 또 음악은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찬양곡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그림은 성경을 모티브로 하는 그림들이 아주 많이 그려졌는데, 렘브란트의 아브라함의 제사라는 그림도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저 그림을 보면요, 이 빛과 어둠의 어떤 마법사라고 불렸던 것처럼 이 렘브란트가 어두움과 밝음을 굉장히 대조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삭의 모습을 하얗게 그리고 있고, 또 이 아브라함의 이 고뇌에 찬 모습을 검은 계열로 해서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시킵니다. 그림을 좀 자세하게 보면은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손에서 칼이 탁 떨어지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고요. 그 손을 잡은 천사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한쪽 손은 이삭의 입을 막고 죽일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 손에서 칼이 떨어지고 그 손을 붙잡아 말린 것은 하나님의 사자였다라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렘브란트라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이렇게 빛과 어두움을 구분해서 그림으로 잘 표현을 했어요. 자, 이 그림처럼 이 오늘 본문은 굉장히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좋았던 부분과 우리 인생에 힘들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렵게 주신 약속의 자녀 이삭을 이제 다시 나에게 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믿음과 이성의 어떤 갈림길에 세우십니다. 이 저울대 위에 세워서 너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것에 순종한 이삭의 모습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나타내는 예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이야기, 이삭과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것을 가지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볼 것은 바로 우리가에게 가장 행복할 때, 우리가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때 위기 상황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가장 행복할 때 찾아온 위기 상황. 네, 맞아요. 행복할 때 우리 가운데 위기 상황이 찾아오게 됐어요. 성경을 다 여러분들이 읽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21장에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21장에 이삭이 태어났어요. 우리 성경책 있는 분들은 성경책을 좀 보시면서 따라오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쭉 얘기를 할 것이니까요. 21장에 보면은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이삭이 태어납니다. 전반부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1절부터 7절까지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삭이 태어났어요. 100세에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이삭이 나온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됩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고 불가능의 영역에 들어가서 자녀가 출산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언약갱신, 할례를 통한 그 언약갱신의 약속이 드디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이삭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기쁨이 넘치죠. 그리고 이삭이 장성합니다. 이삭이 장성하였을 때 한 가지 일이 생겨요. 21절까지, 8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때 자녀인 이스마엘이 이제 막 젖을 땐 이삭과 좀 갈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나게 되고요. 그 가정 가운데에는 이제
독자 이삭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상속구도가 만들어져요. 아주 자연스럽게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향한 상속, 이것이 딱 준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서 34절까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의 한 지배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아비멜렉하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사람들이 우물물 때문에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협의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고 거기서 화목을 이루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을 통해서 그 땅의 이주민이고 나그네였던 아브라함이 그 땅의 거주민인 또 다른 세력인 아비멜렉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맺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고, 그것을 통하여 그 땅에 또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자녀도 태어나고 상속구도도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땅의 세력들과의 어떤 주도권 다툼에서도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았습니다. 자, 집 나와서 25년 지났는데 드디어 자기의 터전이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75세에 땅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100세가 되고, 100세 이제 조금 더 지났죠. 조금 더 지났을 때 아브라함이 드디어 터전을 닦기 시작합니다. 출산을 하고 상속자도 생기게 돼요. 특히 아비멜렉과의 이 언약하는 장면에서 이 두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고 증거하게 돼요. 그리고 이방인인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땅 가운데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고 그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좋아요. 아주 좋은 상황이에요. 나그네로 왔던 아브라함이 그 땅에 정착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자신이 믿는 신앙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아주 분위기가 좋은 상황입니다. 이대로 쭉 흘러서 이삭이 잘 자라고 이제 자기는 이후에 죽더라도 자녀에게 모든 것을 안전하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터가 닦여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라는 시험을 내리십니다. 평화로운 상황에서, 기반이 닦여져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또 기적을 체험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자녀를 다시 나에게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뭐 제사를 드리는 어떤 제사장으로 삼거나 레위인으로 삼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죽여서 바쳐라라는 아주 어려운 주문을 하십니다. 우리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간혹가다 있을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좋아요. 분위기 좋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도 깊게 만나고 수련회도 갔다 오고 못도 갔다 오고 선교도 갔다 오고 우리 가운데 굉장히 좀 성령이 충만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내 삶에 별로 근심 걱정이 없고 자 이제 믿음 가지고 쭉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때 어려운 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안한 삶을 원해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갈등 없이 평안한 삶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아무 문제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하하 웃으면서 출근하고 하하하 웃으면서 집에 가고 우리 집에서도 자녀들과 또 아니면 이제 주변 사람들과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하죠? 네. 안 비슷해요? 네. 여러분도 비슷할 것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그냥 행복한 시간만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고난은 극복되어지고 이제 완료되어져서 시험이 다 완료되어져서 기적을 체험하고 이제 기적대로 그냥 쭉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삶, 이것을 원하기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래서 고생해서 돈을 벌고 이제 나는 젊은 나이에 은퇴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면서 편하게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좀 비슷할지도 몰라요.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생각에도 우리의 삶에도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고생은 끝났다 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생에는 늘
고난이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죄를 짓고 나서 우리 삶에 가시덤불이 있기 때문이에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땅의 소산을 먹고 살 것이다 라고 창세기 3장에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평안할 수가 없어요. 늘 문제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깊게 만났을 때에도, 기적을 체험하고 역사를 체험하고 말씀을 받고 막 충만할 때조차, 그때조차 시험이 있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얼마 전에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가장 최근에 불과 며칠 전에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가셨습니까? 당신이 계신 건 맞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때 만났던 그분 맞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불신을 하게 되기도 하고, 의심을 하게 되기도 하고, 회의감에 빠져들기도 하고, 이제는 그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축복의 약속을 얼마 전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새롭게 다가온 고난 때문에 그 축복의 말씀이 다 없어진 것처럼, 이제는 원망만 남은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변해가게 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경우를 가끔 만나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이 집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제가 한 교구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야기예요. 어느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역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역에 계신 권사님 어머니가 소천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방 저기 남쪽이라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지금 출발하고 있고, 너무 머니까 목사님은 안 오셔도 돼요 뭐 이렇게 말씀을 막 하셔요. 그래도 가야지 어쩌겠어요. 그래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부모님 장례를 하러 가고 있던 차가 사고가 나서 장례가 다시 났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저도 너무 어려웠어요 그때. 분명히 이 나이 많으신 할머님이 돌아가신 거여서, 우리 권사님도 나이가 60이 넘으실까?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은 90이 넘으시죠. 그 부모님 장례식을 가던 차가 고속도로에서 추돌이 나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바로 차 완전히 파손되고 그날 뉴스에도 나왔어요. 심지어 제가 이걸 정말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 권사님 장례를 우리가 갑자기 다시 치러야 되는 거예요. 되게 어려웠어요 정말. 근데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히 엊그제 통화했거든요. 권사님 조심히 내려가세요. 저희가 그래도 한번 좀 갈 수 있는 방향 알아볼게요 했는데 다음날 돌아가신 거예요. 정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제가 잘 알고 있는 후배, 여러분의 선배이기도 하는 후배 가정에 좀 일이 있어서 어린 자녀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야?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믿음 가운데 잘 거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시험이, 감당하기 어려운 말도 안 되는 시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지금 만났던 그 하나님 여기 계신 거 맞습니까?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믿음이 순종으로 나아가는, 또 결단으로 나아가는 순간이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볼 것은 시험을 이기는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인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발걸음이 정말 예사롭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 4절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 3,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했어요. 일찍 일어나서 짐을 싸고 나갑니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가요. 그리고 3일 동안 그 길을 걸어갑니다. 네, 3일에 걸쳐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희생 요구에 아브라함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분명히 이 자녀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너에게 이루어질 모든 일들이 다 완성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자녀를 죽여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사실. 근데 그 가운데 짐을 챙겨서 묵묵히 길을 떠납니다. 이런 초이성적인 믿음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대체? 제가 본문을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8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요, 이삭이 물어보거든요. 8절 10절 보시면 이삭이 물어보는데 아브라함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친히 준비하시니까 걱정하지 마. 일단 우리는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다음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제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제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랑 같이 길을 떠났던 자기의 사랑스러운 아들을 결박해서 나무에 올려놓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요. 이미 아브라함이 100세의 자녀를 낳는 초현실적인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기적을 꺾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행할 수 있었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본인이 75세의 길을 떠나서 지금까지 올 때까지, 지금 이 순간에 당도하기까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수도 없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서 일이 다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번 일도 하나님이 친히 제물을 준비하실 거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성경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죽은 자 가운데서,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놀랍죠? 놀랍습니다. 내가 이 자녀를 죽일 건데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뭔가 다음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강한 믿음이 그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이삭은 어떤가요? 이삭은 자기가 멀쩡히 집에 떠나서 걸어가다가 자기가 붙잡혀서 죽을 신세가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칼을 들고 죽이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마 뿌리치고 막 도망가고 경찰에 신고하고 막 이럴 거예요. 이삭도 이미 청소년 나이가 되었어요.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의심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 얼굴이 평소랑 다르거든요. 말도 없고 분위기 무겁고 뭔가 서둘러서 출발하고 계속 길을 가는데 재물은 나타나지도 않고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는데 그때까지도 준비된 재물은 나타나지 않고,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를 막 밧줄로 묶어갖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삭도 본인이 100세에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의 인생을 알고 있어요. 이 가정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묵묵히 아버지의 그 손길에 저항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장면으로 많이 인용되기도 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입을 열지도 않고 저항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삭의 모습이 마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순종이 요구될 때가 있어요. 이런 순종의 믿음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역설적인 상황에서 순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은혜로 받았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내가 받은 직장, 내가 받은 어떤
교제하고 있는 친구, 아니면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 내가 모은 어떤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갑자기 드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는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집을 아낌없이 드린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 선교지나 이런 데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처음 건축되어질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의도 땅에 와서 건축을 할 때에도 할머니 한 분이 자신의 숟가락을 내놓은 데에서 엄청난 눈물이 쏟아지고 헌신이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오일 쇼크였거든요. 경제 조금 공부한 친구들 아실 거예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실업이 발생하고 모두가 가난한 그때 한 사람 것을 바침으로 인하여서 불일 듯이 건축의 열기가 다시 나타나게 됐죠. 역설적인 상황, 이 신앙의 역설적인 상황은 우리를 갈등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신앙의 역설은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역설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해결이 된다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역설의 믿음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잘 살고 있던 욥을 고난에 빠뜨리시기도 하셨고요. 배운 것이 적고 부족한 12제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요. 세리하던 삭개오를 회개시키기도 하셨고요. 배척하던 자인 바울을 변화시켜서 사용하십니다. 불순종하고 거부하던 요나를 끝끝내 하나님이 선지자로 사용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침묵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역설적일 때가 많아요. 그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그의 뜻이 우리의 뜻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삶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측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떨리는 손으로 고뇌하는 그 눈빛으로 자기 자녀를 바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 가운데도 불구하고 뜻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어려워지고 순종이 줄어들고 있는 요즘 이때에 아브라함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함께 나눌 것은 그 믿음으로 드리는 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순종과 하늘의 축복. 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까 우리 렘브란트의 그림에 나온 그 장면이에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 손을 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모르셨을까요? 이제야 알겠다.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니까 그때까지는 몰랐고 앞에까지는 전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신뢰하지 않았다가 이제 신뢰하게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글을 문자적으로 봤을 때 이야기고 그 뜻이 아니라 이 본문은요, 역설에 대한 칭찬이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너가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이제 확인하였고 너가 그것을 증명하였고 너가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고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너를 통하여 구원의 자녀, 이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뿌리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미 그를 믿을 때 그가 그때 의인으로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거든요. 이미 의인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지만 그가 이번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바로 이 믿음이 행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행함.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을 바칠 때에 따라합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아브라함이
이미 믿음이 있었고 이미 칭찬받을 사람이었지만 그가 행함으로, 그가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가 있었다는 걸 기억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15절부터 18절까지 그 이야기가 쭉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야훼의 이름으로 맹세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한번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18절 마지막엔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준행하였음이니라.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여러분, 극한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은 야훼의 이름으로 맹세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도 언약의 확실한 보증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어느 순간 나를 찾아올 때,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심지어 부활신앙에 이르기까지 이삭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면류관. 이런 생명의 면류관 얻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의 깊이, 결단의 깊이, 행함의 깊이가 함께 있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고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범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제가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인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을 통하여서 믿음과 순종과 결단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푸념할 세배 드리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있게 하시고 시험을 이기는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돌보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그 피 흘림을 생각하지 않고는 도저히 내 삶에 받아들일 수 없는, 인정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역설의 하나님, 역설의 구원과 역설의 응답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행할 수 없는 그런 반쪽뿐인 순종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린다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을 드린다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을 선포한다 하면서도 주님, 우리가 그것이 나의 기준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일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까지만이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내 삶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도 나에게 좋은 것이었을 때 그것이 역사였고, 나에게 어려운 것은, 내가 용납하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연약하고 반쪽뿐인 믿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섰을 때 그의 순종이 행함이 되게 됐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의 순종의 기억함을, 그 순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축복을 맹세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순종의 행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에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같은 순종과 같은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들의 삶을 주님 움직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들의 삶을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신앙의 흔들림과 믿음의 흔들림과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시고, 아멘. 나의 삶을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삶의 모든 의심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불신도 떠나갈지어다. 아멘. 내 삶에 나 중심적인 신앙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것을 이루셨습니다. 몸소 피 흘려 몸 찢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순종이 없음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며 나의 삶에 있는 모든 믿음이 들어가는 순간 가운데 하나님,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최선의 결단을 드릴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이삭을 주님께 바치기 원합니다. 나의 이삭을 바치기 어려울 때 내가 그것을 결단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주실 분도 하나님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양을 예비하신 야훼 이레의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야훼의 이름으로 맹세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질병도 떠나가고 걱정 의심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아멘. 의심도 아멘. 떠나가고 아멘. 상처 아픈 곳 갈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의 모든 구역과 셀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구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가 회복되고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 믿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씨를 뿌리며 기도하고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눈물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부르짖고 간구한 것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질병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관절의 질환이 떠나갔습니다. 아멘. 모든 혈관 질환이 떠나갔습니다. 아멘. 암세포가 떠나가고 모든 우리의 부모님들의 질병이 떠나가고 관계의 문제가 떠나가고 상처 아픈 고통멍이가 떠나갔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의 삶에 야훼 이레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푸념아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행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운행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순종으로 믿음으로 결단한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